느헤미야 1장입니다.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인 1910년,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국권을 빼앗긴 한일 합방이 일어나게 되었죠. 나라를 잃고 국가의 통치권을 빼앗긴 후 36년 동안 참 우리 민족은요 눈물의 통한의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남자분들은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고 여자분들은 위안부의 수모와 고통을 겪고 전국은 우리의 문화재를 비롯해서 천연자원 또 농산물까지 다 일본은요 다 그냥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시듯이 우리의 것을 강탈해 갔습니다. 그 일제 36년의 그 치욕의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죠.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시간적으로 본다면 지금으로부터 한 245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목사님 왜 과거의 이야기를 이 시대에 맞지 않게 얘기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역사는 반복돼요. 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지 알아요?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고 내일을 설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의식이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한 유다인이 머나먼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 고대 페르시아까지의 거리는 1200km 정도 되니까 우리 말로 한다면 3000리 정도 되는 먼 거리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근데 이방 땅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 머나먼 나라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비전을 품고서 자신의 삶을 불태웠던 한 사람의 이야기,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무참히 짓밟았던 바벨론이란 나라도 여러분 역사에 영원한 관국이 없듯이 머지않아 일어났던 페르시아의 파사제국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함락을 당하고 이제 파사제국의 왕이 등극을 하게 되면서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말할 수 없는 서름을 겪고 지내다가 파사제국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거기서 술 맡은 관원이 되게 됩니다. 고위공직자예요. 술을 맡은 관원인데 고위공직자. 술관원이 이렇게 대단한 직업인가 직위인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단 술관원은요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한 사람으로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의 맛을 먼저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대 근동에서는 암살이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신변 보호 차원에서
술 관원의 직책은 반드시 필요했고, 그리고 단순히 그 음식의 맛만 보는 정도가 아니라 왕과 같이 앉아서 국사를 갖다가 이렇게 논하는 그런 고위 공직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그런 아닥사스다 왕 때에 고위 공직자가 됐는데, 어느 날 조국에서 온 하난이라고 하는 형제와 유다 형제들을 통해서 조국의 참담한 슬픈 소식을 또다시 접하게 돼요. 물론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자신도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말할 수 없는 통한의 세월을 보내기도 했지만, 또 들려온 소식은 참담한 조국의 현실에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자기가 떠나온 그 성읍, 거룩한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의 근황을 물었더니 사로잡힘을 면했던 그 남아있는 자들은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그리고 도성을 지켜주던 성벽은 다 무너져버리고 성문들은 불타서, 여러분 집안에 도적대들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담장이 없고 문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그걸 누가 보호를 해주겠어요? 예루살렘 도성의 그 성벽은 예루살렘 시가지 성읍을 지켜주는 도성인데 그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듣게 된 이 느헤미야는 가슴에 굉장한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장의 내용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방향을 잡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요, 조국의 그 참담한 현실을 듣고서 여러 날을 웁니다. 말할 수 없는 통한의 눈물을, 아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순한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죠. 내 문제도 여러분 끌어안고 금식하며 지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한두 끼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죠.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죠.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굶을진 몰라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의 참담한 현실을 가슴에 끌어안고 한두 끼도 아니고 여러 날을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감정 속에는요,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 눈물이 눈에서 흘러내리게 되죠. 눈물은 인간의 감정에 있어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전 표현하고 싶어요. 진실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요, 뜨거운 눈물이 눈에서 흐르기도 하지요. 그런 눈물이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다 눈물은요 진실돼요. 그리고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애잔하고요, 그리고 코끝이 찡해요. 그리고 같이 덩달아서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슬픔을 당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자신의 죄를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는 참회의 눈물도 있고,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민족이 당하는 고난을 슬퍼하면서 흘리는 고귀한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눈물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은 자신을 위하여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심령에 흘리는 눈물도 아니라, 그의 눈물은 조국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애국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게 된 것,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왕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나도 우리 민족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 분노를 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렵게 바벨론에서 바사제국으로 왕조가 바뀌면서 어렵게 그는 자수성가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 되어가지고 왕을 아련할 수 있는 특권을, 그러니까 조국의 그 참담한 현실에서 얼굴을 돌려버려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살만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외면하면 그만인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그 고위 관직의 특권을 사명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사명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은 사명입니다. 예. 어느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그 글을 읽고서 가슴에 너무 은혜가 돼서 가슴에 간직한 말이에요. 축복은 사명이다. 제가 쓴 말이 아니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듯이 어느 목사님이 쓴 말 제가 인용합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보다 당신이 많이 배웠냐? 그 지식이 많냐? 학식이 많냐? 그걸 가지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섬겨라. 군림하지 말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냐? 그 물질을 가지고 너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면서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바꿔라. 배우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여력은 없지만 나는 몸이 건강하다. 아픈 사람들 많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라. 건강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축복을 사명으로 바꿔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또 이런 얘기, 나는 건강도 안 좋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눈물과 한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했더니 축복도 아니 고난도 사명이라고. 여러분, 가진 사람, 있는 사람,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가서 위로하면요, 별로 위로 안 돼요. 그 사람의 고통을 몰라요. 근데 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가서 하나님 살아계셔, 힘내, 나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이 말 한마디 할 때 그 사람이 돈으로 갖다 주고 어떤 말로도 위로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가서 한번 끌어안아 주기만 해도 그 힘든 사람이 딛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다 같이 고난도 사명입니다. 축복만이 사명이 아니라 고난도 우리에게 사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갖다가 베풀고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이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다 같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예.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베푸는 자에게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머나먼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밤낮으로 내가 이 종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하나님, 이 종이 기도하오니 눈 좀 뜨시고요, 하나님, 이 종이 기도하오니 귀 좀 여시고요,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한마디의 기도가 정말 가슴을 울려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조국의 참담한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 날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으면 얼마나 죄를 졌을까요?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그 포로의 힘든 고난의 세월을 보내서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 끌려와 가지고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아버지가 신앙적으로 교육 잘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는 나와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민족의 죄악을 내 죄로, 민족의 죄악을 자기 집안의 죄로 동일시시켰다는 거죠.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아비 집이 범죄하여.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회개의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회개할 게 없어요, 사실 내가 보면. 그런데 그는 민족의 아픔을,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동일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는요,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긋난 관계는요, 먼저 여러분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개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다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가장 빠른 용서를 얻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가 선행되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민족 도와주세요,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영월중앙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게 많아요. 주신 축복을 사명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왔어요.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영월 땅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영월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참하게 짓밟히면서 망했을까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그 남아있는 자들은 능욕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하고, 왜 그런 고난을 당했을까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이 길을 가면 안 된다고, 돌아서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숯불이 머리 위에 있어서 쏟아지면 우리는 다 타 죽는 그 갈대아인의 군합발에 짓밟혀서 우리는 처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목전에 와 있는데 돌아서자고 회개하라고 했어도 여러분, 그런 선지자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외면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우상숭배와 타락의 길,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징벌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끝내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와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조상의 죄와 동일시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지금 목이 곧아 있어요. 하나님 몰라요. 한국교회요, 기복주의로, 물량주의로, 인본주의로 너무 많이 돌아가 있어요. 복음이 없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되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이 민족 한국 기독교의 죄악을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대한민국이 코로나 시대에도요, 뭐라고 할까요? 이 국가적인 위상이 굉장히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 5월에 미사일 협정 한미 간에 그것이 딱 풀어지니까요, 말할 수 없는 무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데다가 지난주에는 그 인공위성까지 쏘아 올렸는데 정상궤도에 진입은 못했지만 세계는요 경악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만든 여러분 문화 콘텐츠들 보면요, 세상을 깜짝 놀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다 빼앗아 오잖아요. 조금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이래서 내가 가슴이 되게 아픈데. 그리고 뭐 젊은 애들이, 그 아이들이 춤을 추고 뭐 노래를 부르면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클릭을 눌러대고, 그러면서 한글은 덩달아 높아지면서 세종대왕이 위대한 인물이 돼버리고. 우리는 몰라도요,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냥 저한테 듣고 그냥 흘려보내세요. 그런데 제가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우리 이름을 내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 모습이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졌어요? 창세기 11장 말씀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성과 대를 쌓아 하늘 꼭대기에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서 다 같이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문화와 문명은 우리 이름, 내 이름 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주보에 제 이름 나오는 것도 사실 부끄러워요. 이름 썩자. 죄인의 이름이. 여러분, 우리가 높여야 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 이름 썩자가 아니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우리 이름 뭐 자랑스러워요? 죄인의 이름인데. 저는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제 친구가 예전에 먼저 있던 교회에서 아침 묵상글을 썼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친구 책 내. 내가 그림은 내가 그려줄게. 신문사 기자예요. 야, 무슨 책이냐. 쓰레기만 하나 더 만들지. 아니야, 네 글 좋아. 팩트가 있어. 감동이 있어. 여운이 있어. 글 써. 그거 책 하나 만들자고. 내가 교정 다 봐줄게. 마음에 감동이 없다, 나는. 여러분, 우리 이름 내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내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유명한 세상의 세계 인물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더 없잖아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우리 어깨에 기고만장한 의시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동북아 정세에 우리나라가 이 위치에 있는 이런 지정학적 위치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국가적인 힘이 굉장히 지금 세졌어요. 세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화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는 문화요. 우리의 문명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문명이라는 게 저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 땅에 오신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지금도 한국 땅에 한국교회에 주님이 오시고 이 땅을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씀 아닐까요?
전 그리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는 알아요. 자기가 머나먼 나라에서 술관원으로 성공한 인생이 됐지만 하나님, 난 나와 내 집은 아버지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고통당한 이유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없습니다. 계명과 규례와 율례,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 8절, 주께서 옛적에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범죄는 뭐냐? 하나님 말씀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릴 것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경고했던 거예요.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하나님을 잊었다는 거,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 그걸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1920년도에 구소련에서는요, 매일 수백 명씩 끌려가 학살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온통 공포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수라장이 되었죠. 당시 어린아이였던 러시아의 문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문호 솔제니친이 러시아 공산혁명사를 일생 동안 연구한 끝에 내린 결론이 이런 결론이에요. 당시 어린아이였던 그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참호 속에서, 피난길에서 부모들이 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어. 그래서 이 고난이 오는 거야. 반세기 동안 그는 러시아 혁명사를 공부를 하면서 왜 6천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찬당하고 악마 같은 공산주의 혁명에 이 비극이 러시아에서, 소련에서 일어났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의 답은요,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다. 수많은 책들을 저서하면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강연에서 그 강연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이 재앙이 이 시대에 온 것이라고. 여러분, 수천만 명이 핏값으로 목숨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멸시하는 나라는 여러분 참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했고, 온갖 악랄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잊도록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쉴 수 있는 것을 6일에 한 번씩 쉬게 만들어보고, 8일에 한 번씩 쉬게 만들고, 주일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던 거죠. 이 공산주의의 사관은요, 철저한 인본주의요, 철저한 유물사관에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어요. 신령한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땅의 것,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든 거죠. 하늘까지 망대를 쌓아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철저하게 하나님을 딛고 올라서 인간을 그 내면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 사관이 유물사관이에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우리는 저버렸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흩어짐을 당한 이 이유가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역대하 7장의 말씀들을 쭉 다시 인용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서와 같은, 계약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서면, 만일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회개하오니 이 땅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 제가 간절히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약속을 하면, 아니 목사님 지난번에 그 말했는데 안 지켜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지켜야지. 체면이 있죠. 하나님도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 기도. 할렐루야. 다 같이 언약 기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약속을 보장하셨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요한복음 14장 14절 14.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증서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규택 목사의 이름도 아니에요. 석가모니의 이름도 아니에요. 맹자의 이름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호멧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이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다 같이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행하시는, 그러면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붙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민족의 죄악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저버렸던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계받고 있는 거 당연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뜻을, 그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월교환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0절도 보겠습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종들이요. 예?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건져낸 백성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 우리도 압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종이 하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이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소서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형통한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게 뭐예요? 사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 같이 축복을 사명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찾아가요. 여러분, 사람 먼저 찾아가지 마시고 기도 먼저 하세요. 왕을 찾아 나갈 때 왕 앞에 자기의 문제를 먼저 아뢰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 아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의 물과 같이 임의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요, 술관원이 되어서 왕 앞에 잘못 조국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역적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생명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느헤미야는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께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기도했겠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위대한 지도자로 커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들, 지금 우리나라가 이 국가의 품격이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이때에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로 더 바로 서야 되고, 우리 성도들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한국을 다시금 제2의 성장을, 경제적 성장을 이루면서 전 세계에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축복을요, 나 혼자 누리는 호사가 아니라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은 축복을 사명으로 바꾸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1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우리만을 위해서? 아닙니다. 이 지역의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우리 세워갑시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좋은 것은, 작은 것이라도 좋은 것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을 잊어가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민족의 죄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더라고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기도하는 교회, 느헤미야 같이 축복을 사명으로 바꾸는 그러한 성도들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당당히 세상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산다고 외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